오늘은 요한복음 22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은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 8장 36절까지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이어서 계속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7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7절입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씨인 줄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누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누가 마귀의 자녀인가를 비교하시며 말씀하시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의 씨,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그 유대인들 자기들 그 스스로가 그렇게 여긴 데서 붙여졌는데, 분명히 유대인들은 그 혈통적으로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습니다. 그들만이 할례를 받았고요. 야곱의 12아들이 저들의 조상이었으며, 그래서 그들은 12지파에 속했던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율법도 가지고 있었고 아브라함 때부터 내려온 전통을 지키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그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을 갖지 못했다면 진정한 의미에서의 그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혈통으로 말할 때 아버지가 구원받았다고 자동적으로 그 아들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혈통으로 난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전에 아담의 자손이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요, 8장 38절을 보겠습니다. 38절입니다. 나는 내가 내 아버지와 함께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가 너희 아비와 함께 본 것을 행하느니라 하시니라. 여기에 서로 다른 아버지 둘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하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시고, 또 하나는 제 종노릇 하는 자들이 섬기는 제 아비 마귀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씨라고 주장하지만 그것은 혈통적으로 그렇고 그들의 진짜 영적 아비는 마귀라고 예수님께서 밝히시는데요. 계속해서 39절을 보겠습니다. 39절입니다. 그들이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니라 하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의 행위를 하고자 할 것이로되.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은 누구를 의미하는지 이에 대한 정의와 관련해 로마서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9장 8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8절입니다. 로마서 9장 8절입니다. 곧 육체의 아이들인 자들, 즉 이들이 하나님의 아이들이 아니요 오직 약속의 아이들이 그 씨로 여겨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없고 따라서 아브라함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 요한복음으로 돌아와서요. 8장 41절을 보겠습니다. 8장 41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하는 일들을 하는도다 하시매 이에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우리는 음행을 통해 나지 아니하였고 우리에게는 한 아버지가 계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하거늘. 여기서 우리는 음행을 통해 나지 아니하였고 라는 말은 이 마리아가 요셉과 정식 혼인을 하기도 전에 예수님을 잉태하게 된 것을 두고 꼬집는 말인데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알 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되어 있었던 여자의 씨로 오신 분이심을 그들은 몰랐던 것이죠. 그들은 모든 것을 육신적인 눈으로만 보고 영적인 눈으로 볼 능력이 없는 영적 소경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아버지나 이 하나님은 어디까지나 영적이 아닌 육신적인 관점에서의 아버지요 하나님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이 바로 오늘날에도 기독교라는 종교, 이 종교를 신봉하는 자들의 공통점 가운데 하나인데요. 기독교라는 이 종교를 신봉하는 자들은 자신의 의를 내세우고 자신의 의로운 행위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고 따라서 필연적으로 육신을 따라 사는 자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맺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자들인데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지 못하고 있는 자들이기에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닌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단순한 그 종교적 의식, 행위에 불과할 뿐인 것이죠. 그렇다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인가? 로마서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느니라.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 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그러면 요한복음으로 돌아와서요. 8장 44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너희가 내 말을 들을 수 없기 때문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므로 너희 아비의 욕망들을 행하려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자기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거짓말을 할 때에 자기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주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너희의 아비는 거짓말쟁이며 살인자인
마귀라 말씀하시며 너희들은 그런 아비의 일들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다라고 질책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비단 바리새인들만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치 않은 모든 죄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이 세상 사람들이 이런 말을 들으면 매우 불쾌하겠지만 이것은 엄연한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1:1 전도, 거리 설교 등 모든 전도, 구령 사역은 단순한 일이 아니라 마귀의 소속하에 있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 영을 이겨오는 일이기에 치열한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자기 자식들을 쉽게 내주겠습니까? 계속해서요, 8장 45절을 보겠습니다. 45절입니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예, 마귀를 아비로, 즉 마귀의 자식들은 진리를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쉽게 믿을 수가 없는데요. 이것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들의 조상이 원숭이라고 믿고 있다는 것이죠. 거짓된 진화론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들은 죽으면 모든 것이 끝장나는 것으로 믿고 지옥이니 하늘나라니 하는 것을 우습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타락해버린 이 현대의 교회들은 하늘나라 티켓도 자신의 의로운 행위로 구매할 수 있는 것으로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도무지 하나님의 진리를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들은 근본적으로 거짓말쟁이의 자식들이기에 진리를 믿을 만한 능력 자체가 결여되어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잘못된 자들인데요. 이와 관련해 시편으로 가겠습니다. 시편 58편 3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58편 3절입니다. 사악한 자들은 태에서부터 떨어져 나갔으니 그들은 태어나자마자 길을 잃고 거짓을 말하는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21세기의 현대인들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는데요.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면 요한복음으로 돌아와서요. 8장 46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6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내게 죄를 깨닫게 하겠느냐? 또한 내가 진리를 말할진대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너희 중에 누가 내게 죄를 깨닫게 하겠느냐라는 예수님의 이 도전적인 질문에 침묵이 흐르는데요. 이렇게 감히 세상 사람들을 향해 외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 외에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이 죄 없으심을 당당히 선언하신 것이죠. 계속해서 8장 47절을 보겠습니다. 47절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그것들을 듣지 아니함은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자는 반드시 마귀로부터 나온 자인데요. 이 세상 그 어디에도 하나님과
마귀 외에 제3의 근원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내적 증거 중 하나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마음이 있는가라는 것인데요. 여러분 각자가 자신의 신앙 양심을 가지고 솔직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요, 48절을 보겠습니다. 48절입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응답하며 그분께 이르되 너는 사마리아 사람이요 막이 들린 자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냐 하니. 예수님의 말씀에 한마디 대꾸도 못하고 있던 자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다가 겨우 한다는 말이 이런 식인데요. 이들이 양심이 살아있는 자들이라면 그분 앞에 무릎을 꿇었겠지만 이미 마귀에게 단단히 사로잡혀 있는 자들이기에 하나님의 아들을 향하여 막이 들렸다고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요, 49절, 50절을 보겠습니다. 49절, 50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막이 들리지 아니하였노라. 오히려 내가 내 아버지를 공경하거늘 너희가 나를 모욕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영광을 구하고 심판한 이가 계시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으시는데요. 그 대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연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한 그 영광을 가리고 훼손하는지 판단하고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8장 51절을 보겠습니다. 51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어 구원받으면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이로되 그렇지 않으면 영원토록 지옥 불호수에서 그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들을 지킨다는 것은 곧 그 말씀들을 가슴에 새겨둔다는 것,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요, 고린도 전서로 가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2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2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또한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구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 하루하루가 그 말씀에 의해 다스려지고 있는 삶인 것이죠. 그러면 요한복음으로 돌아와서요, 8장 52, 53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52, 53절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분께 이르되 이제는 네가 막이 들린 줄을 우리가 아노라. 아브라함과 대언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말하기를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네가 이미 죽은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보다 더 크냐? 또 대언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네 자신을 누구로 만드느냐 하매. 구원받은 사람, 즉 그리스도인이 죽는 것은 마치 죽음에 참여하여 죽음에 그늘진 그 골짜기를 지나는 것과
같은데요. 이것은 죽음을 통과하여 지나갈 뿐 죽음 그 자체에 완전히 빠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놓고 네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더 위대하냐라고 빈정거리고 있는데요. 영적으로 눈이 멀어 육신에 매여 있고 마귀의 종이 되어 있는 이 죄인들의 상태란 이처럼 분별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일에 지혜롭고 자기 스스로 뭔가 되는 것처럼 여기는 세상 사람, 이 불신자들은 영적 분별력이라고는 조금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만한 영적 수용 능력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 마태복음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오 하늘과 땅의 주이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이것들을 지혜롭고 분별이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아기들에게는 드러내셨사오니 감사하나이다. 지혜에 있어서도 세상적인 것과 영적인 것은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면 요한복음으로 돌아와서요. 8장 54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5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존귀를 돌리면 내 존귀가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존귀를 돌리는 분은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그분이시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해 주신다는 사실은 성경 곳곳에서 입증되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그 출생 때도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보내셔서 그 사실을 미리 알려주시고 또 태어나시던 날에도 동방의 그 현자들로 하여금 아기 예수님을 찾아가 경배 드리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으시던 때도 하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예수님이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이심을 선포하셨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으로 하여금 왕자 오른편에 앉게 하셨고 그리고 앞으로 마지막 흰 왕자 심판 때에도 모든 무릎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꿇도록 함으로써 아들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8장 56절을 보겠습니다. 8장 56절입니다.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은 나의 날 보기를 기뻐하다가 그 날을 보고 즐거워하였느니라 하시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는데요. 그 무슨 황당무계한 말인가 했을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은 히브리서 11장에서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이삭을 바쳤으니 곧 약속들을 받은 그가 자기 독생자를 바쳤느니라. 이 아들에 관하여는 그분께서 전에 이르시되 이삭 안에서 내 씨가 부름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심지어 죽은 자들로부터 능히 그를 일으키실 줄로 생각하였으므로 또한 그는 죽은 자들로부터 그를 모형으로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창세기 22장에서 독생자 예수님이 그 희생물로 드려지는 장면을 이삭이라는 모형으로 보았다는 것이죠. 이삭을 희생물로 바치더라도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그를 살리실 수 있으리라 믿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단에 바쳤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돌려받음으로써 이 모형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뻐하다가 그날을 보고 즐거워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으로 돌아와서요, 8장 57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57절입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그분께 이르되 네가 아직 50세도 안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하매, 영적으로 눈이 먼 자들은 이 시종일관 이 모든 사물을 육신적으로만 보고 생각하는데요. 그들은 자신들의 그 눈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들과 똑같은 한 인간으로밖에는 여기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이심을 입증하는 증거를 그토록 많이 보여주셨건만 그들은 그것을 깨달을 만한 영적 분별력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요, 8장 58절을 보겠습니다. 58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 영어로 I am 이라는 현재 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I am을 하나의 명사로 사용하셨는데요.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출애굽기 3장의 그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선언인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자신이 주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계속해서요, 마지막 절 59절을 보겠습니다. 59절입니다. 그때 그들이 돌을 들어 그분을 치려 하거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숨기시고 성전에서 나가시되 그들의 한가운데를 지나서 그렇게 나가시니라. 진정한 믿음을 소유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 가짜 그리스도인들, 그리하여 영적 분별력을 결여하고 있는 자들, 그러면서도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는 이 종교인들은 우리들 눈앞에 근엄하고 거룩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의 빛이 조명되는 순간 이런 자들은 모두 그 본색을 드러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돌을 집어서 예수님에게 던지려 했지만 그럴 수 없었는데요. 아직 그분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스케줄에 역행하는 그 어떤 일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이 정치, 경제 혼란의 부분도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이 온 세상 모든 일
하나하나를 섭리 가운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를 따라 운행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